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다윗의 시편이라고 불리우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시기는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피신해 있을 때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시기는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막막했던 시기이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기는 합니다. 하지만요, 특별히 이 시기는요, 인생 말년에 압살롬 반란 시기보다도 더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은요, 왕이라는 신분이 있고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앞날도 모르겠는 이 시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피해 있던 이 시절은요, 어찌 보면 이 미래가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도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고 기름 부으시고 나서 이 언제 왕으로 삼겠다라는 그 시기는요,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맞이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시지만 언제 그 끝이 보일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지를 알 수가 없다면요, 심리적으로도 더 힘들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 언제 끝날지를 안다면 그래도 그 고난은요, 그 날짜를 세가면서 버틸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를 도저히 모른다라고 한다면요, 이 힘든 것에 더해서 답답함까지 더해질 테니까 어떻습니까? 더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인생이 이러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무엘상 20장 42절에서 요나단과의 마지막 만남을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떠나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다윗은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사울왕이 죽은 뒤에 이 사무엘하 2장에서 유다의 왕이 되기 전까지 이 다윗이 살아간 곳의 대부분은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광야에서 살아간 이 기간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점을 두고 있고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기간이 이 광야의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이 광야라는 곳은요,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생명과 거리가 먼 곳이고 고독하며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의 감각이 곤두서게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러한 곳은요, 어떻게 보면 이 거룩에 대한 감각이 발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지요. 그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그 시간은 하나님과 깊게 만나는 시간이었고 영적인 거룩성이 발달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광야로 가게 된 것,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 가게 된 것은요, 대부분 스스로 원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광야는 아무리 유익하다고 할지라도요, 즐겁게 갈 곳은 절대 아닙니다. 다윗도 물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하게 된 겁니다. 그 자리가 너무나도 고난스러웠을 겁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기반 시설도 없었을 것이고 물자도 없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따라온 사람들의 생계까지도 다윗은 책임져야 됐습니다. 언제 자신을 죽이러 사울왕이 올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장소에 안정되게 자리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는 것은요, 다윗이 이 광야를 통해서 성장하고 자랐으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광야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설 수 있도록 세력이 형성되어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준비되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힘든 고난의 시간 맞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그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귀한 시기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라는 곳은요, 아무리 좋은 말로 미화한다 할지라도 힘들고 괴로운 것, 이건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요, 생존이 쉬운 것이 아니다 보니까
겁이 날 것이고 또 혹독한 기후라든지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곳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인생을 흔히 광야의 길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험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비유할 겁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요, 죽음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와 삶의 특별함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철저히 물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안목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바로 이 시기, 이 광야의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게 만났고 그 능력을 기반으로 그가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광야라고 말하면요, 이 출애굽하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떠오릅니다. 그 출애굽의 여정, 이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별하는 법을 훈련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경배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광야의 과정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때로는 혹독하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기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지낸 광야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기약 없이 쫓기고 있는 젊은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는 삶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훈련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이 선택의 기로에 서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비록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을지라도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이 불순종하고 자신의 세력으로 다른 곳으로 떠날 수도 있었어요. 불순종하고 그냥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사울의 영역에서 멀리 벗어나면 그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들어섰습니다. 광야에서 지은 다윗의 시편을 주로 보게 되면 대부분이 하나님께 자신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갈망하는 기도와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외침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광야의 길을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경건의 길로 거룩한 길로 바꿔갔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길을 거룩을 연습하는 길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거룩해졌습니다. 우리도요, 인생에서 고난의 광야를 지나게 될 때에 이러한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에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나느냐, 아니면 고난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의 자리, 경건의 자리로 들어가는 바로 이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경건의 자리,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윗은 광야의 자리에서 많은 시편들을 남겼는데 그 내용들의 대부분이 피난처란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려 37번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 길로 들어섰으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물론 광야의 길은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 맞습니다.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아니 누가 일부러 그 광야의 길을 가려고 할까요? 하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피난처가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이심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맞이하는 이 고난의 길, 바로 이 광야의 길을 마주했을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시작점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은혜롭게 광야의 길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광야의 길, 고난의 길은요, 뜻하지 않게 진입하게 됩니다. 다윗도 광야를 들어가기 원해서 훈련받을 마음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쫓겨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을 누가 일부러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차마 말하기도 힘든 그 일들을 통해서 광야로, 이 고난의 길로 진입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그 길을 원하지도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 길을 좋아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발버둥 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피난처의 평안의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봐야 되는 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편하게 지내지도 못했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고는 하지만 광야 세월 전체가 사울에게 쫓기기만 했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광야가 사울의 압제가 가득한 삶이 아니라 다윗을 돕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가득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고난의 길은 어려움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함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이 고난스럽고 어려웠지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으며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셨고 또 옷이 헤어지지도 않게 그들을 돌보시고 입히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가셨던 겁니다. 광야는 그저 무대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의 광야,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그저 무대에 불과합니다. 그 무대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울왕은요, 다윗을 잡아 죽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광야에서 고난 중에서 자신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요, 극명하게 서로 갈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광야는 위험합니다.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마주하거든 절대로 회피하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야 하는 길이라면 건너가야 됩니다. 가야해서 가야 하는 길이라면요, 그곳은 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절대로요, 그 자리가, 그 고난의 자리가 내 인생이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요, 광야의 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2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은 광야에서 가만히만 있지 않았습니다. 나를 왜 이런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원망하며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돌파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경건의 삶,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불가능한 문제, 나를 망하게 하는 이 절대적인 고난,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깊게 만나는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광야의 갈림길, 고난에 쓰러져 패망하느냐, 하나님과 깊게 만나는 경건의 자리로 들어가느냐,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자리로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6절 말씀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의 특징적인 모습은요, 복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되는 다윗의 절대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고난을 극복하는 다윗의 모습이고 고난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자리에서 승리의 문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 문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거저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엎드리며 울부짖었던 그 모습,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렸던 그 모습,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경건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 모습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은요, 원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언젠가는 다가옵니다. 이 정도의 차이야 물론 주어진 사명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에게도 틀림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 광야의 길은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 광야의 갈림길, 그 고난의 갈림길에서, 그 영적인 갈림길에서 어떠한 길로 들어서시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요, 다윗을 닮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선택한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광야는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곳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강하게 부르짖고 매달리는 곳이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며 구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그대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으면요. 내가 고난 중에 빠져 있으면 당연히 구조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 매달리는 것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배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이끄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광야의 자리, 고난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윗의 신앙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 붙잡고 부르짖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